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우리의 욕심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달라지는 그 부분에서 더욱더 그 말씀의 놀라움을 체험하게 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그러한 경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이지만 지금 감옥에서 요한은 이때까지는 정말 긍정적으로 묘사되었던 것과는 달리 조금 믿음이 흔들려 보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정체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으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모습은 그러한 확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으며 어떠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고 그리고 발견하고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요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알려준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때까지 하신 사역들,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난한 자를 치유해주고 병든 자를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물으라고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아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질문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에 그리고 요한의 생각에 어떠한 그 혼란이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라라고 하였겠습니까?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예비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철저한 회개를 요구했고 삶에서 회개에 부응하는 열매를 맺을 것을 계속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요한이 기대하였던 그리고 자신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주로 악을 심판하시고 그 죄인들에 대하여서 너는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 죄인과 악들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사역들은 자신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며 병자들을 고쳐주며 심판보다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와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고 왜 내가 생각한 메시아와 다른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요한이 가진 혼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볼 때 갖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혹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뭔가 맞지 않다, 이것이 그대로 과연 내 삶에 적용되었을 때 정말로 진리로서 작용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요한처럼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됩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그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이 그 시대를 넘어서서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의 주관자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도 기도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의 질문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절뚝거리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사야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사역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며, 지금 내가 그 예언된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로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언된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이 요한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그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사역임을 보여주시며 요한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으며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알았던 메시아의 모습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더 넓은 메시아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23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구어체로 전달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일 너가 기대하던 메시아와 다르다면서 실족하지 않는다면은 요한아, 너는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그 혼란스러움이 그 질문에서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실족할 뻔했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지금 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때에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그 기대와 생각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가장 선한 길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면 이것이 가장 옳은 길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른 길로 가게 하시나라는 것에 대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이 그 인도하심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의 작음과 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실족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칭찬이 가득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요한은 그 사명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쭉 하고 난 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칭찬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땅에서 존경받고 칭송받는 자다, 이 땅에서 정말 신앙이 좋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선, 천국에서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즉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뛰어날 수가 없다. 즉 여기서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한계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마주하여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위대함은 인간이 가진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천국의 참된 가치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감, 그리고 그와 참된 교제를 나눔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요한처럼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예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없으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실패 속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늘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며,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 생각으로 혹은 나의 의견으로 혹은 나의 지혜로 이것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신 그 예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보다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더욱 지혜다라는 것을 하루하루, 그리고 그 사실이 있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위대함을 인정하시면서도 그의 한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재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 혹은 성경 말씀이 일치가 되면은 그것은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라는 것 자체를 뚝 떼어와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혹은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재단하는 신학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인 요한조차도 그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크심과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맡길 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끼워 맞춘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주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복을 얻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였던 선지자였지만 감옥에 갇히고 현실이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시련과 좌절 속에서 비슷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맞는 삶입니까? 주님,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선을 위한 삶입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고 더 지혜롭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즉 주님의 길보다 나의 결정과 생각에 따라서 길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며 평안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알게 해주시며, 그리고 그 깨달음과 그 암과 그 체험으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해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라거나 혹은 우리의 이해와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충돌하는 순간에서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는 곳까지는 기쁨으로 따르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다,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의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경험히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다른 좌절이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의 크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 실족하기 쉽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며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서 겸손과 신뢰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재단하지 않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며 그리고 주님 인도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